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왜 있는 거냐면은 의인은 의롭다고 재판하는 거고 악인은 정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 그렇게 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가벼운 거 무거운 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는데 그건 넘기지는 말아라. 넘겨서 때리게 되면은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인격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그거는 악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건데 그게 넘어가는 거면은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뺀 거 그거 5번이나 맞아봤다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 이거랑 이렇게 같은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절짜리 말씀인데요.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거는 아마도 일하고 있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일만 하라 그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도 이런데 사람은 또 더 그래요. 사람도 좀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쉴 수는 없고 나중에 미래 직장을 위해서 이력이라도 만들려고 그냥 열정페이 막 그런 말들도 생겨나고 그렇잖아요. 돈도 못 받고 일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먹이고 저번에도 본 대로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그랬던 거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행하라고 명하는 거다. 뭐냐면은 다 니네가 다 가져가지 말고 싸그리 가져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서 좀 가난한 자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버려둬라. 그 굉장히 좀 살기 어려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너네들 결국에는 어려웠던 자들이다.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아들이 없이 형제가 죽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이 끊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대신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하는 거죠. 좀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유다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렇게 38장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늡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서 밖에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니까 왜냐면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모든 상속권이 그 아들에게 가요.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첫째 아들이 장남이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죽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난이 그걸 원치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여기서 그도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한테 넣으면 다 죽어나가니까 마지막 아들도 죽을까봐 결국에는 너 이 마지막 아들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딴그 며느리가 사는데 그 근처에 집에 거기 동네에 들르게 되죠. 근데 그때 분장을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유다랑 같이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또 룻기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또 나오게 돼요. 거기서는 이제 기업을 물은다 그런 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 형제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룻이 이제 자기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알게 되고 나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의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그가 먼저 의무를 행할 건지 안 행할 건지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권한이 있다. 그에게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 룻이 너무 아름답고 뭐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래요. 내가 그 의무를 다하겠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빚도 많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안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게 되거든요. 이 기업을 아물겠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발을 벗기게 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하게 됩니다. 결국엔 보아스에게 씹을 가게 되고 그 뭐 자식을 낳고 또 낳고 하다가 이세도 낳고 다윗도 낳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룻기도 이제 곧 이어지게 될 건데요. 그런 이게 그런 율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서 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 것이다. 아마도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것을 어, 이렇게 상처를 준다고 해야 되나 부상을 입혀서 고자를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법도 있습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라. 이것은 좀 그 장사를 할 때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큰 거, 작은 거, 저울을 따로 두고 막 그래서 좀 이익을 너가 막 거짓말로 취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관이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너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막 괴롭혔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길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을 따라와 가지고 괴롭혔었거든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가만두지 말라는 거죠.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것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계속해서 아말렉하고는 원수 관계에 있게 되죠. 근데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에서 알죠?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라는 자가 있어요. 그가 첩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가 이 아말렉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36장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엔 다 친척들인데 이런 식으로 원수가 되게 됩니다. 원래 가까우면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